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의 믿음,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독립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서 실천되어지는 열매다,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지난 시간의 결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시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그냥 맹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들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경험으로서는요, 이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구원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서 다가왔고, 그것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두 다 함께 만들어 가셨던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은사적인 것과 드러나는 것에 시각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없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셨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셨던 분이다. 사실 이것부터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차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 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내 관심을 쏟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라는 것이고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경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지는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거든요. 어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그냥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인류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지적인 동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적인 확신이 드는 거죠.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 안에 품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그냥 갖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창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만나셨잖아요. 의지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의지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러한 의지적인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도 지정의가 모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믿고 알지만 행동으로서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셨는지,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삶 속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이러한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만,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이르노니 하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의지적인 그러한 사랑의 행동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그 사랑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냥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인류예요. 그러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마지못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오늘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그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써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랑의 열매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로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2절에 기록을 했고요.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계명.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계명의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인류애를 가지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사랑을 표현해 나갈 때 있어서도 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초대교회는요, 십계명이 있는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은 십계명이었고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요,
완성되어 있는 단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66권으로 이루어진 단 한 권의 이 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모세오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구약의 계명과 그 십계명, 모세오경 그 내용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이해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잘하고 있지는 않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그 계명이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새 계명은요, 완전히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은요, 원래의 그 의도대로, 원래 선포하셨던 그 의도대로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는 말씀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은요, 특별하게 바뀌고 틀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꾸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내용들 중에서 빼서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명의 핵심은요, 지키면 복을 주고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저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기의 생각과 시대의 계산과 이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요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성전에 있는 상도 엎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계명을 선포했고 그 선포하신 그 내용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계명을 지킨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내용 속에서 품고 있는 내용은 엄청납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들끼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이루어주고요.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를 같이 가주고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요, 어떤 화끈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나무 뿌리 뽑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 은사,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상대방의 행동에,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질투는 뭘까요?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알아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